지장경 제3품 관중생업연품. 지장경 제3품 관중생업연품 내용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중생과 함께 발언드립니다. 지장경 공부의 공덕으로 듣는 이 모든 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밝아지며 자비심이 자라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현재 인연이 되어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영원히 사막도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지장경 제3품 관중생업연품을 자세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중생업연품에서 관은 관찰한다, 살펴본다는 뜻이고, 중생업연은 중생들이 짓는 업과 그 인연을 의미합니다. 즉, 이 품은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짓고 그에 따라 어떤 과보를 받는지를 관찰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품의 특징은 질문자가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신 후 7일 만에 도리천에 태어나셨는데, 여기서 지장보살께 중생들의 업보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왜 하필 마야 부인이 질문하시는 걸까요? 어머니로서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지장보살입니다. 중생구제를 서원으로 하신 지장보살이야말로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마야 부인의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그에 따라 받는 과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연부제는 남연부제의 줄임말로 불교 세계관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네 대륙 중 남쪽에 있는 대륙이 바로 남연부제입니다. 지장보살의 첫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천만 세계와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이는 세계의 다양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세계에는 지옥이 있지만 어떤 세계에는 없을 수도 있고, 불법이 전해진 세계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야 부인이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바라옵건대 저 연부제에서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업보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지장보살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업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생까지 하는 죄입니다. 불교에서 부모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에서 기르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매우 중한 죄입니다. 여기에 살생까지 더해지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삼보는 불법승, 즉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말합니다. 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없인 여기는 것은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상주대중의 물건을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상주대중은 사찰에서 상주하며 수행하는 모든 승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의 공동재산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 비구나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음욕을 행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 상주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기는 죄입니다. 겉으로는 수행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욕을 채우는 가짜 수행자의 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주물을 훔치는 죄입니다. 재물이나 곡식이나 음식, 의복 등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찰의 공동 재산을 도용하는 것은 중죄라는 뜻입니다. 이제 무간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모든 지옥은 대철 위산에 있는데 그 중에 대지옥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또 500이 있어 그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대철 위산은 우리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철로 된 산이며 그 안에 수많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지옥 18곳, 그 다음 500곳, 또 그 다음 1100곳 등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간지옥의 크기를 보면 지옥의 성 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성의 높이는 1만 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간지옥은 둘레는 1만 8천리고 지옥의 담 높이는 1천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위의 불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고 아랫불은 위로 솟구치며라는 표현에서 위아래 사방이 모두 불로 가득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쇠로 된 뱀과 쇠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옥 담장 위를 동서로 마구 쫓아다닙니다 하라는 묘사는 끊임없는 공포와 위협을 상징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평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받는데도 스스로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며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각 자기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는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간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자가 받는 고통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양상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백천의 야차와 악귀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쇠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쳐서 토막쳐 자르며라는 등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무간지옥을 오무간이라고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시간의 무간입니다.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 것이 여러 겁을 거듭해도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어서 무간지옥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끊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공간의 무간입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가득 차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가득하므로 무간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형벌의 무간입니다. 다양한 형벌 도구들이 나열되는데 쇠방망이와 독수리, 뱀, 이리, 개, 맷돌, 도끼, 가마에서 끓고 있는 물, 철망, 철사, 쇠나귀와 쇠말, 쇠가죽 등입니다. 이러한 형벌이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유타수에 이르더라도 고초가 한시도 끊일 사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대상의 무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오랑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 천인, 왕, 신, 하늘, 귀신까지도 죄를 지은 업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업보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생명의 무간입니다.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 생각 동안을 쉬고자 하여도 쉴 수도 없고 오직 업이 다하여야 비로소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지장보살께서는 만약 자세히 지옥의 형벌기구 등의 이름과 그 고통을 상세히 말하려면 한 것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간지옥의 고통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지장경 삼품 관중생업연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교의 업보는 단순한 응보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는 정확히 원인에 상응합니다. 무간지옥의 묘사는 극도의 고통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의식과 후회, 절망감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심한 죄책감이나 후회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무간업을 보면 모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신뢰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들입니다. 이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방의 길은 무엇일까요? 지장보살의 자비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품에서 지장보살께서 한 털억, 한 물방울만한 선행이라도 큰 이익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부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다 듣고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합장 정례하고는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이자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는 마야 부인의 근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경전을 읽으며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업보의 무서움을 깨달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장경 3품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라디오였습니다. 부처님 라디오